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즉시 도와주신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즉시 도와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절절한 그런 때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정함이 없잖아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둘째 가려면 서러운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이 유대 민족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배척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열심이 있어요. 아주 열심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거에 유대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뭐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민족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민족이잖아요. 제가 많은 외국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외국 가면요, 빨리빨리란 말 있잖아요. 어디 식당 가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면요, 거기 있는 웨이터들이요, 빨리빨리 막 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그래서 우리는 앉자마자 그냥 바로 반찬이 싹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한 2시간씩 막 식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못 견디죠. 그냥 앉자마자 그냥 세팅돼야 되고, 메뉴 주문하면 5분 안에 나와야 되고, 왜냐? 열심히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요? 한국 사람들 둘째 가라면 서럽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여 삼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한국말 그대로 한대요. 주여로 3번 부른대요. 주여 삼창 합시다 해가지고 주여를 부른대요. 주여.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이 새벽 예배. 이거는 진짜 이 한국 교회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기도원을 세우시는 분도 있고, 밤새 철야하시는 분도 있고, 한번 앉았다 하면 몇 시간씩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근데 뭐가 안타까우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가족은 화목하지가 않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충성을 했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였던 유대 민족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중요한 분,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명을 지키면 네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이러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은혜는 빠져버리고
종교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문을 너희들이 막아버리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은혜가 빠져버린 종교생활이거든요. 아마 제 또래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지옥 갈 일이에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주머니에 이제 동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가고 그 뽑기방을 지나가고 그 달고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은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우리 엄마가 얘기했거든. 절대로 주일날 뭐 하면 안 돼요? 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를 지나가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집이 멀어. 또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 보다 보니까 성경에 주일날 돈 쓰면 지옥에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뭐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죠? 올바른 복음을 따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저 기억나요. 제 친구들, 그 코올리기 애들이요, 그걸 참았어, 진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은혜가 빠져버리고 종교생활만 남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렇게 남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정죄하는 일에 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한번 찍혔다 그러면요, 아유, 그거는요,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거기다가 표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소를 끌고 오거나 비둘기를 끌고 오거나 이렇게 뭐 번제로 드리거나 이거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붙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주신 은혜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믿으시죠?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왜 은혜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그 생각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고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하나님 제가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도 세우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원도 세우고요, 하나님 제가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뭐냐? 나 없이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불법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바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법이잖아요. 그 은혜의 법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 의만 내세운 거예요. 자기 의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그때부터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바늘에 서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목회했는데 주님이 날 모르신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가 갈리죠, 진짜.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세요.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바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바른 복음. 엄마 아빠가 그러한 복음으로 살 때 아이들이 그 신앙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로만 얘기하니까 그게 뭐 가슴이 닿을 리가 없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바른 복음,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바른 복음이 뭐냐, 바른 복음이 뭐냐, 그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른 복음이 뭐냐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내 안에서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2000년 전에 내가 유대 땅, 그 갈릴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게 바른 복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8절 말씀.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뭐가 너에게 가까워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뭐로 바꿔서 읽어요?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예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해놨는데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 지켜야 돼. 그 다음에 건강 지켜야 돼. 또 뭐, 나이 먹으면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참 늙어가는 게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끝까지 안 늙으려고 그냥, 그냥 얼굴에다가 막 주사를 놓고 막 그렇게 하신대요. 참, 진짜 전 좀 되게 어색해 보이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젊음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뭘 지키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왜냐?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꾸 그 마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계시는데 그 탄식하는 음성을 우리가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염려하시고 뭘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우리의 무너진 단,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거를 온전히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도 나와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하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는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그런 소리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랑 차를 마셨어. 누구랑 오랜 시간 교제를 했어.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은혜가 남아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했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근데 그냥 만나가지고 계속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나면 말할 때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도 저 사람은 남 얘기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입으로 신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입으로 신한다는 게 나 예수 믿어요. 종교가 어떻게 돼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거를 신한다는 게 그 시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던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붓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또 나왔네.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고난 있죠.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이 다 있잖아요. 광야 없이 다윗이 어떻게 나오고 광야 없이 모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있어요? 삼겹살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각종 반찬이 그냥 풍성하게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에어컨이 있잖아요. 히터가 있잖아요. 발만 부르트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에 차 한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거는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오면 너희들을 판단하리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인데 성경 읽다 보니까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인생 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살았잖아. 강도니까. 그죠? 지 승질대로 다 살았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죽는데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어디로 간 겁니까? 천국에 갔잖아요. 낙원에 갔잖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잖아요.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너 평생 강도 좋다고 네가 교회를 한 번 다녔냐? 교회 11조를 한 번 했냐? 뭘 했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진실로 이거 하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른편 강도는. 그러니까 죽자마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간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갔단 말이에요.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낙원에.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죠.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누가 누구를. 생각해보세요. 강도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 드린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강도한테만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는 어디에 있는 거다? 낙원에 있는 거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면서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정글의 법칙 그거 아시죠? 김병만 나오는 거. 근데요 그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건 뭐냐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예요. 요리사예요. 그 셰프가 따라간 거예요, 정글에. 그러니까 이제 정글에서 잡아온 거 뭐 바다 가재며 뭐 생선이며 뭐 코코넛이며 이런 거 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 보면서도 저도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요, 전 잘 모르지만 강남에 큰 식당을 가지고 있대요. 그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줄 서서 몇 달씩 예약이 밀려 있는 거예요. 가면 그 셰프가 해주는 요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셰프가 이제는 거기 있지 않고 정글에 가 있어. 그러면 그 셰프가 가 있는 정글에서 그 셰프가 주는 요리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셰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일류 레스토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는 오른편 강도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가 낙원인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부터가 낙원인 거예요. 지금부터가. 근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면서 부럽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어. 왜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삶의 길을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진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저걸 보기 싫어가지고 저걸 보기 싫어가지고, 아유 예수님 저 좀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천국에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그거는 내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다 응답돼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낙원이잖아요. 그 셰프가 정글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조리기구 가지고 또 해도 기가 막힌 맛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부터의 낙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강도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맞는 거죠. 당신들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고 찬양단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라.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성도. 성도의 동의어가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도의 동의어가 나와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정말 구원 얻은 성도를 위한 가장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성도입니다 라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 은혜죠. 그 은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기가 막히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중에 계신 분들도 다 제가 보니까 주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사람이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로 보내시죠.
아나니아 보내시고 바나바 보내시고 그래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언제나 사람. 기가 막히는 애예요. 기가 막히는 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초청하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자. 왜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대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구원이에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행여라도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비교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위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최근에 또 부산에 시장님 한 분이 그랬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쩌다 실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분 교회 장로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쩌다가 실수한 게 절대 아니에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습관인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시는가를 들어봐야 돼요. 그걸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 고집도 꺾어야 되고 내 의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이 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완전히 바꿨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또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서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것이 바로 능력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한 왼편에 있는 강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 오른편 강도의 부르짖음이 또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또 귀신 들린 아들이나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부모가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르짖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요 단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다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얻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오늘 보던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힘차게 부르기를 원합니다.